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나 인생의 황혼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셨나요? 아마 이 질문을 받으시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당연히 했지 하며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사도신경은 눈 감고도 줄줄 나오는, 아니, 자다가 툭 쳐도 튀어나오는 너무나 익숙한 문장들이니까요. 예배가 시작되면 다 같이 일어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숨도 쉬지 않고 외우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오늘 제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순서를 때우기 위해 주문을 외우듯 후다닥 지나쳐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던 날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직분이 무거워질수록 우리의 고백은 점점 건조해져만 갑니다. 입술에는 굳은 살이 박혀 유창하게 외우지만 정작 그 고백이 내 영혼을 울리지 못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동정녀에게 나시고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지 무감각하고 다시 사신 것을 믿사오며라고 말은 하지만 죽음 앞에서 여전히 벌벌 떨며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매주 외우는 이 사도신경이 만약 뜻모를 주문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알맹이는 빠진 채 껍데기만 남은 고백, 습관처럼 중얼거리는 앵무새 같은 믿음으로는 거친 노년의 파도를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외우는 이 몇 줄의 문장은 결코 가벼운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로 쓴 유언이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들은 칼이 목을 겨누는 순간에도 이 고백을 붙들고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특히 사도신경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구유로 오신 탄생부터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차가운 무덤의 침묵,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깬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실 재림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7가지의 결정적인 발자취가 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7단계는 단순히 예수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내 육체, 외롭고 공고한 내 영혼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여행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익숙함 속에 묻혀버린 보물을 캐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사도신경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 볼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공부하는 신학 강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위에 오늘 나의 늙음과 아픔, 그리고 소망을 포개어보는 가슴 벅찬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더 이상 건조한 주문이 아니라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의 그 첫 번째 발자취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관문 앞에 섭니다.
매주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 말이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믿어지셨습니까? 세상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신비에 대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의 입을 빌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룩한 침투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구름 위에만 계신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살과 피 속으로 들어오신 구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리적인 신비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겸손의 무게를 우리 성도님들과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거추장스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시지요? 비만 오면 허리가 쑤시고 찬바람만 불어도 무릎이 시리고 소화가 안 돼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육체는 때로 우리 영혼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 우주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크신 하나님께서 저 좁디 좁은 여인의 태 속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추위를 타는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피곤한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 신음하는 우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어 진정으로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소는 바로 구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십시오.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만왕의 왕이시라면 로마 황제의 궁전이나 예루살렘의 화려한 저택에서 태어나셔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짐승의 밥통인 냄새나는 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지금 사시는 형편이 초라하게 느껴져 남몰래 한숨 쉬신 적 없으신지요? 자식들은 다 떠나고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낡은 가구들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저물어가나 하고 서글퍼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시작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초라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가장 외롭고 낮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그 낮고 천한 몸을 입으셨기에 늙고 병든 제 몸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구유에 누우셨기에 저의 가난하고 초라한 삶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좁은 방, 외로운 거실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밤 여러분의 시린 무릎과 허전한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생애는 평탄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도신경은 곧바로 그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은 탄생의 기쁨을 노래하자마자 곧바로 비극적인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지만 성경은 그분의 생애를 오직 고난으로 요약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라는 고난의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의 이름이 2000년 동안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불명예스럽게 거론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이 누군가가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죄 없으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그 역설적인 치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의 무게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라는 모세의 고백이 절로 나오시지요? 보릿고개 시절 배고픔을 참아냈고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띠 졸라맸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을 치며 울었던 밤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내 고생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10권도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녹아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도 그 아픔 안다. 나도 겪어봤다라는 진심 어린 공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당시 로마의 채찍 끝에는 뼈조각과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하얀 뼈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쑤시고 온몸이 아플 때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41편 9절의 예언처럼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배신의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수석 제자에게 부인당하고 은 30냥에 팔리는 수모를 겪으신 주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아픈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체휼하다, 즉 몸으로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오늘 고통받는 우리의 곁에 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겪고 있는 통증과 고난의 고통, 관계에서 오는 섭섭한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억울함과 아픔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고난을 겪으신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자격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거룩한 장소 갈보리 언덕에 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죽으시고입니다.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 완전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외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당시 상업용어로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빚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무거운 죄값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내가 그때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말걸, 남편에게 좀 더 잘해줄걸 하는 인간적인 후회부터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했는데,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는 영적인 자책감까지 밤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염치로 천국에 가느냐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은 기록합니다. 죄 때문에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밤새 괴로워했던 그 부끄러운 죄의 목록들, 빈 문서들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영원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패배의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승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서 8장 1절의 선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60대, 70대,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자는 누구나 눈보다 희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가슴 깊이 누리십시오. 자, 이제 죽으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도신경은 그분이 차디찬 땅속 무덤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발자취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입니다. 예수님은 차디찬 돌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시간입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단절의 시간,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세상의 환호성도 사라진 적막한 고독, 그것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의 이미지가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와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사회적 단절, 자녀들도 다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보낸 후 찾아오는 적막감, 혹은 병상에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봐야 하는 고립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 4절을 읊조리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그곳이 종착역이어서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흙을 덮으면 겉보기엔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을 틔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질병의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틔우기 위해 잠시 덮어두신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병상의 침대맡에 홀로 밥을 먹는 식탁 맞은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무덤의 돌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3일이 지나면 기적처럼 새벽이 밝아오듯 우리의 노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전의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돌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굳게 닫혔던 돌문이 열립니다. 어둡고 긴 무덤의 시간을 지나 이제 우리는 신앙의 가장 찬란한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의 십자가 사건이 고통이었다면 토요일의 무덤은 절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여인들은 숨죽여 울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무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의사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다고 말할 때 평생 의지했던 배우자가 내 곁을 떠나 차가운 땅에 묻힐 때 우리는 깊은 어둠과 마주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을 열고 다시 걸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부르고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역사는 뒤집혔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절망의 마침표를 거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신화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농사지어 보신 분들은 첫 열매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감나무의 척감이 붉게 익으면 농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곧 나머지 감들도 줄줄이 있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잘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지금은 늙고 병들어가는 우리의 육체도 장차 그분과 똑같이 부활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죽음의 정의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소멸이자 영원한 이별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모신 우리에게 죽음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탈의실과 같습니다. 좁고 어두운 어머니의 자궁을 빠져나와야 넓은 세상을 만나듯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신이 후패해지는 것을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 짓기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몸도 주님처럼 다시 살 것이다.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간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아픈 몸과 외로운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이제 어디로 가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분들은 승천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아주 먼 우주 밖으로 가버리신 이별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다며 허전해 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적인 승천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마치신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셔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위임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우편은 단순히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오른쪽은 왕의 권능을 대행하는 가장 강력한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다는 것은 왕이 업무를 시작했다. 즉,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불안하시지요? 내 몸의 질병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 두려우시지요? 하지만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진짜 왕은 뉴스에 나오는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승천의 가장 감동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높고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왕께서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느라 바빠서 나 같은 사람의 사정 따위는 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현재 직업은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몸과 영이 너무 아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밤, 여러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해 한숨만 내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외로워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하늘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좁은 방, 병상, 거실이 바로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승천하셔서 만물을 밟고 서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도 발 아래 두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늘 보좌와 연결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노년은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 단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구절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남들은 몰라주는 내 속의 응어리들, 이대로 그냥 덮이고 마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판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내십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지요.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심판대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시상식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평생 흘린 기도의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묵묵히 섬겼던 그 헌신, 주님 때문에 당했던 손해와 억울함, 재판관 되신 주님께서 그날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억울함을 푸는 신원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종말 신앙은 산속으로 들어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말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몸이 불편해 누워 계시더라도 오늘 하루 감사하며 찬송 한 장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마라나타였습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설레는 기다림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이 떠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성부, 성자에 이어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고백합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계실 때 외로움이 사무치시나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처럼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소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몸이 아파 교회에 직접 나가지 못하셔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전 세계의 성도들이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소망으로 끝맺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들에게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전보다 쇠약해진 이 낮은 몸이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강건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고백의 끝에 아멘을 찍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들이 단순히 입술의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지탱하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늙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영원으로 익어감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는 이 거룩한 고백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묵상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나의 진실한 믿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나의 호흡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전능하신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소망임을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외로운 순간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쇠약한 내 몸이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 남은 생애를 지탱하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